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특별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물론이지만 또 우리 보컬팀, 찬양, 악기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또 음향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주를 위해서는 아주 멀리 광진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송도에서 오셔서 또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 은평구에 출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등등 곳곳에서 이 특별기도회를 위해서 수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기도회를 가지면서 주제를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리적인 어떤 광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질병도 또는 실패도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우리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들도 하나같이 인생의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로 내모는 것일까? 사실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필수 과정이다.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광야를 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사셨다. 그리고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그 광야는 영원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광야는 일정한 훈련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는 다 졸업을 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40년 과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 역시 40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과정을 끝나고 나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 허적거리고 때로는 눈물 나고 탄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끝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훈련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천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변천사라고 하는 건 크게 으뜸이 되어지는 것.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리고 출애굽 2세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 1세란 어떤 이들일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뼛속까지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정신이에요. 애굽의 생활이에요. 노예의 근성이에요. 이것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곳에서 모세까지 몽땅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 물론 혈통적으로 가나안 1세들은, 출애굽 1세는 다 죽는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애굽의 정신, 애굽의 생활, 애굽의 관심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간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느냐? 그걸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가나안 1세들의 태도예요. 그건 원망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주 절규하면서 따져들고 탄식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출애굽 1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변천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란 어떤 걸까? 보세요. 당시 성경은 모맥 추수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모맥 추수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모맥, 보리와 밀 추수는 여름에 합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 헬몬 산에서 눈이 겨우내 쌓였던 것이 녹아서 갈릴리로 넘어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강의 가장 범람한 때가 언젠가요? 홍수 때죠. 여러분, 홍수가 언제 납니까? 여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바로 이 요단강에 홍수가 나는 시기가 언제냐? 모맥 추수예요. 성경은 모맥 추수라고 그 때를 기록하는 것은 물이 가장 범람한 때,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건기, 물이 없는 때가 아니라 가장 물이 넘쳐 흐르는 때를 택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익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근본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했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길을 내서 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물이 없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어때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대로 들어갔어요.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근본적 차이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바뀌어 놓은 결과였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 줍니까? 그동안의 출애굽 1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있으면 홍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탄식하고 우리를 죽여 죽게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산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훈련하게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줘야만 먹는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들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훈련을 통하여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물이 범람하고 가득 찼다 할지라도 뭐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그냥 저벅저벅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 흐르는 물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된 그들만 모아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 1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대표적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가지고 있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뭐예요? 바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접고 철저하게 광야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 언약궤를 따라가는 내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죠. 이것이 광야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광야 대학에서 훈련하고 배우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목이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길을 내겠다. 광야에 길이 없으니까. 광야에 뭐예요? 물이 없어요. 강을 내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두 번에 반복하는 거 있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전 일과 옛날 일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치매 환자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이 지난날에 아프고 힘든 과거의 기억들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지나간 일에 흔들리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지난 들었던 경험, 말들이 지금 살면서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과거는 끝나버렸는데 그것이 현재를 살면서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합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너의 앞서가시며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현재 내 삶을 다스려가게 하라. 무슨 일이요? 길이 나는 거예요. 그때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귀한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나는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늘 이렇게 말해요. 나 전에 비방자였다. 나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주의 인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만일 그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찢어져서 먹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 포도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해요. 곧 내가 지난날에 어떤 생각들이 여전히 너를 현재를 살면서 주장하게 한다 그러면 너의 삶을 파괴된다. 성령께서 새롭게 너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게 하심 따라 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야 지난날의 모든 삶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심속에 되어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행하게 함 따라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겪는 문제, 무슨 뜻이에요? 문제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앞에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와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 따라 방언을 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행하기 함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날에 나를 다스렸던 애굽의 근성이나 인간적인 생각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 대학에서 그것들을 싸그리 죽어가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걸 다스려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들이 뭐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철철 넘치는 그런 가운데에 있지만은 뭐한다? 요단강이 정지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하여 광야 대학을 영광스럽게 졸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닷새 동안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광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광야 대학 졸업하는 성적 우수자는 무엇이냐?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이 겪지만은 그런 이런저런 일,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한다는 믿음으로 내 삶을 내려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 사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적 우수자로 광야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중지돼서 들어갔을 때 말씀하죠. 각 지파별로 모아라. 돌 하나씩 큰 것을 메고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메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죠. 그것이 어디요? 길갈이었죠. 그래서 그 길갈에 그것을 내려놓고 후손들이
묻는 거죠. 저 돌돌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것을 졸업을 하고 광야 끝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이 중지되어졌을 때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메고 온 곳이다. 후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만이 인생 사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사람이 이를 계획해도 이를 성사는 하나님에게 있다. 제비를 뽑으나 그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뭐하다? 그렇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누구죠?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 다윗 때에 레위 후손들을 24반열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24반열 가운데에 한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가랴는 레위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그 레위의 후손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신학교에 가서 우산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배우고 그 제사 제도 하는 것을 따라서 제사하는 일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대대 후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제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 그는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외쳤던 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광야길은 저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인생의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어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